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머리로는 아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얼마나 동떨어지고 또 먼 것처럼 행동하고 생활하고 또 결정하며 살아가는지 모르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대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말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신탁을 전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선지자 요나서는 마치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또 가라는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는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나의 선교를, 나의 경험을 내세우고 있는 그 본문의 배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40일 동안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명령했는데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친백성과 자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선택하고 쓰는 이 수단이 있어요. 봉고차를 몇 번 구르게 하면 되는 거죠. 이 봉고차를 구르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굉장히 겸손해지고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나오고 또 경건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또 삶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고 추스리고 나면 또다시 마음이 옛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경향성을 보게 되죠. 제가 안 게 있어요. 봉고는 한 번 굴르면 안 되는구나. 계속 굴러야 되는구나 이게. 요나가 말을 안 듣자 그 당시 봉고였던 굉장히 큰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3일 만에 토해내는 경험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면서 인자가 요나의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있다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이 시대에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예시를 해드린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거의 죽게 됐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또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을 경험하고 정신 차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3장에 보니까 그 모든 성읍과 가축들과 왕을 비롯해서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집단 회심을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요나가 굉장히 거룩한 선지자고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봉고차가 몇 번 더 굴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요나의 기도죠. 우리가 1절서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서부터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반응하고 회심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걸 보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분노를 일으키고
분노 조절 장애까지 있어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여달라고. 왜 이런 성토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을까? 왜 요나는 1절과 3절에 보면 화가 단단히 나 있을까? 왜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못마땅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수용하기 힘든 것인가? 그는 봉고차가 한 번 굴러가지고 정신 차리는 듯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거 머리고 가슴뿐이지 아직도 손과 발까지는 그게 내려오지 않은 것이죠. 니느웨가 용서받느니 차라리 사는 것보다 자기가 눈을 감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던 청개구리 선지자 요나. 그는 편협한 민족주의자였죠. 그는 편협한 선민 사상, 왜곡되고 굴절되고 삐뚤어진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하는 데 많은 영적인 장애 요소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니느웨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형식적으로 했고 속으로는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저들이 좀 내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의 성품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니느웨라는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또 원수의 관계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했던 시기였죠. 그런데 가장 성장하고 번영하고 있었던 이 시절에 그 당시 패권 국가였던 이 니느웨는 주변국들과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서 또 어렵게 만들고 극악무도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했던 이 이방 민족이 니느웨였죠. 그러니까 니느웨 하면 이스라엘 사람과 이 요나 선지자까지 분노와 또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서 회개하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그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있듯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애초에 욥바 다시스로 가려고 했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결단코 수용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한 선민 사상과 이 이스라엘 중심의 민족주의 사고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사실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의 태도와 그의 잘못된 선민 사상이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포하셨습니까? 성경 66권을 보면 이 선교라는 이 전문 영역에서는 선교를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특수 선교와 하나는 보편 선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 원하실 때 하나님의 모략은 두 가지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주를 알아서 주께로 돌아오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고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와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친인척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가정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는 방법을 쓰죠. 이거를 일컬어서 선교학적인 용어로 선교의 특수성과 선교의 보편성이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선민으로 택하시고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내려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편애해서 그를 핀셋으로 딱 번집어내서 너희들은 오늘부터 선민이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나의 모든 진리와 계시를 담지한 민족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어떤 의로운 행동,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릇으로 사용된 것이라기보다는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면 세상 열왕 가운데서도 가장 못나고 가장 볼 것 없는 민족이기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주지 않으면 이들은 이 땅에서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권적으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깨닫고
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하나님 믿고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됐다면 천하 모든 민족들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복음의 특수성을 온 열방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었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할례도 주고 율법도 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세계 모든 민족보다도 우리 민족만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라는 잘못된 편협한 민족주의가, 선민사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편적인 선교와 진리를 막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나가 그런 거예요. 왜 니느웨를 싫어했는가?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반역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행하던 민족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처형했죠. 마치 이런 민족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스리랑카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 스리랑카는 인도 앞에 있는 나라 아니에요. 인도의 눈물이라고. 근데 이 인도의 눈물을 되게 싫어해요, 스리랑카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몽골에 가면, 예전에는 우리가 몽고라고 불렀잖아요. 몽고라고 부를 때 굉장히 싫어해요. 그 몽고라는 말은 중국 사람이 몽고를 비하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비하할 때 쓰는 단어가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몽골로 바꾼 거죠. 몽골 사람들은 중국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또 반대로 중국 사람은 전 세계 민족 가운데 미국보다 더 싫어하는 나라가 몽골이었어요. 왜냐하면 몽골 원나라 때 엄청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직도 뿔이 남아 있어요. 중국 역사 가운데 몽골이 가장 강력했죠. 스리랑카는 인도에서 떠난 사람들이죠. 박해받다가 떠나가지고 인도 그러면 또 치를 떨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를 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치를 떨죠. 세상의 어느 민족을 봐도 이런 증오와 또 적대적인 관계가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스라엘은 니느웨가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나라는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당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싫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려는 편협하고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의 요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공의와 인간의 정의는 굉장히 왜곡된 때가 많죠. 여러분, 나의 잘못된 생각과 고정된 그 관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막혀질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8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관계성을 요청했죠. 물 한 잔만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 고정관념을 깨는 국내 아울리치였어요. 우리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리가 적용됐다면 살아남을 선민이 하나도 없죠. 그들의 우상 숭배죄를 그들은 회개 안 했어요. 누가 대신 회개했죠? 모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자기 이름을 제명해달라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긍휼로 덮어줬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요나는 마치 자기 민족들은 회개를 잘한 것 같고 그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돼야 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이 잘못되고 왜곡된 배타적 민족주의가 요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 거죠.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내고 니느웨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인하여 화내는 것이 옳으냐? 자신들의
용서받은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합당하다고 여기고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행하고 긍휼과 구원의 사랑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울리치를 행할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는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라는 그 아울리치의 그 주도적인 방식. 또 많은 사람들이 아울리치를 왜 안 가는가를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매년 가봤는데 뭐 별거 없던데. 그 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요나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잘못된 생각, 다 안다라는 이 착각, 굉장히 우월의식이죠. 먼저 믿은 그 선민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우월의식. 오히려 아울리치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김 목사가 가라 그러면 신청을 많이 했어요. 이 우리 안에도 이런 잘못된 신앙의 선입견과 편견이 공존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음과 의의 차별이 없으시죠.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교만하고 잘못된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서부터 8절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몇 가지 시청각 교제를 가지고 요나를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시작하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 요나의 마음을 영적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였냐면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까 저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멀리서 40일 동안 구경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박널쿨을 이제 가려가지고 그늘을 만들었어요. 뜨거운 사막바람과 동풍이 부는 그 사막의 뙤약볕에서 그 박넝쿨 큰 넝쿨은 자신에게 참 마음의 위안을 주는 그런 어떤 도구였죠.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가 또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니까 벌레를 하나님이 또 준비하셔서 그를 다 갉아먹게 하셔서 뙤약볕 아래 놓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요나가 어려워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크다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동풍을 또 뜨겁게 불게 하니까 요나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미치겠다.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이 요나를 봐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이 키카이온이라고 하는 박널쿨을 하나님이 왜 주셔서 요나를 지금 마음을 치료하려고 보내셨을까?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영적인 무가치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박넝쿨을 준비한 거죠. 박넝쿨을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벌레를 보내셔서 없애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민족을 경영하시는 분은 열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즉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 중심적으로 또 내가 다 모든 것을 안다라고 나 그거는 많이 가봤기 때문에 다 안다라는 이 교만하고 우월한 의식으로 아울리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울리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해외 아울리치를 50번 넘게 가봤지만 한 번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갈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음성, 또 새로운 영혼을 만나게 하셔서 내 영혼을 리프레시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죠.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할 때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는 이 뜨거운 바람과 또 뙤약볕은
그거를 맞을 때 자기가 불편하고 괴롭고 또 힘들다. 자기의 몸은 그렇게 애착을 갖고 불편하고 힘든 것들은 원망을 하고, 또 하나님이 환경을 또 바꾸셔서 기분 좋게 하실 때는 또 헤헤거리고 좋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감정주의적 신앙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몸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의 그 아주 작은 부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챙긴다면 그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더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 일어났다가 하루 사이에 없어져 버리는 유한한 박널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면 너가 그만큼 더 많은 사랑과 온정을 쏟고 하나님의 선교를 따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가지고 쏟아부은 그 열정과 헌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었던 그 언더우드 4대에 걸친 100년 동안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쏟은 자산적 가치가 1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오늘날 경제 수치로 환산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양화진에 가보면 Y미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선교지 이제 훈련받기 위해서 양화진이란 합정동에 가보면 2007년 이전까지 1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그곳은 쓰레기장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묻혀 있는 곳이 쓰레기장이었다고요. 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거죠. 만약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은 뭐 경제, 무역 수지, 뭐 11위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 땅은 황무지였거든요. 은혜는 잊지 않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는 우월의식과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 마음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끝이 어딜까요? 땅끝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르지 않은 곳은 땅끝이죠. 여러분의 친인척의 가정일 수도 있고 복음이 들어야 될 그 스페이스가 땅끝이죠. 인터넷이 땅끝일 수 있죠. 세 번째, 그 잘못된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궤도수정해 주시는가? 우리 9절서부터 11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서부터 11절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족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느냐? 요나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잘못된 이 공의, 잘못된 정의감에 불타는 이 요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왜 요나가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성토하고 투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 자기의 그 고정관념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자기가 말하는 것은 진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여기는 사람처럼 위험한 사람이 없죠. 아울리치를 갈 때는 팀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울리치라는 것은 이 팀과 공동체의 영성을 훈련하는 거죠.
만약 자신의 정의와 자신의 공의를 하나님의 복음보다 앞세운다면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진리는, 인간의 정의는 고무줄 개념이죠.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심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는 자신의 연약함은 망원경으로 보고, 타인의 잘못들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자기네 죄는, 자기가 잘못한 거는 되게 제너러스하고 관대. 남이 뭐 조금 실수하고 아울렛에 가서 뭐 이렇게 못마땅하게 행동하는 거 보면 그것을 핀셋으로 꼽아다가 계속 인천공항 도착할 때까지 집요하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쏘리를 하고 사과를 해야지 그게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이 다른 성서와는 달리 이거는 되게 상징적으로 쓰여졌어요. 요나는 나 아울리치 갈 때 특수 본문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만 강조하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은 진리만 들이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만 강조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진리만 강조하는 분도 아니에요. 사랑과 긍휼, 은혜와 진리를 같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진리보다도 사랑이 앞에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다 몰락하고 죽은 사람에게 무슨 법을 갖다 대며 무슨 진리를 갖다 대요. 먼저 용납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할 때는. 용납이라는 것이 뭐죠? 그 사람에 대한 잘못과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일시중지, 같이 판단하는 것을 일시중지. 그래야지 화해가 될 수 있고, 그래야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팀 스피릿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는 아울리치를 굉장히 많이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제가 선교지에도 있었고, 선교지에 있을 때 저에게 찾아온 팀이 막 7, 8월 달에 많을 때는 13개 팀이 찾아와요. 7, 8월 달에 거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아울리치 막 이렇게 가이드하고 다니더라고. 은퇴 이후에 여행사나 할까 지금 생각해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수많은 아울리치 팀 가운데 딱 한 팀이 있어요. 정말 최고의 훈련을 받은 최고의 에이스 팀이에요. 근데 아울리치의 사역들을 다 마치고 정말 힘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공항으로 돌아갈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아침을 좀 이렇게 현지식으로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현지식으로 딱 해주는데, 이 두 팀이 그렇게 최고의 기량을 나타내는 팀이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갈 때 항상 시험이 들어요. 긴장이 풀어지니까. 여성 팀들은 두 파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발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는 팀과 좀 힘드니까 사우나 가서 조금 이렇게 풀자라는 팀과, 내가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나눠지는 건 내가 봤어도 발 마사지파와 목욕탕파가 나눠져가지고 분열이 됐어요. 제자 훈련 6개월 동안 받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죠. 또 남자들 중심으로 온 그 아울렛 팀은 아침 먹을 때 사단이 났는데, 아니 아침을 잘 먹고 정말 든든하게 먹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한의사 원장이 계셨어요. 원장. 근데 이제 그 원장분이 얼마나 이 재력가가 잘 되는 데니까 많겠어요. 근데 열악한 불모지에 와가지고 계속 그 팀장님에게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지갑도 못 가고 해가지고 그 팀장님을 통해서 반드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소세지를 좀 먹고 싶다고. 그래서 일명 소세지 사건. 그 소세지, 환갑이 넘으신 분이 그렇게 잘 사시는 분인데 그 선교지에 오니까 이 가난한 마음이 됐나 봐요. 근데 그 소세지,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가자라고 했는데, 그분이 계속 그 소세지를 먹고 싶다고 계속해서 결국은 그거를 사서 또 먹고 난 바람에 공항 시간이 또 늦어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원망과 분노와 모든 소세지를 사달라고 한 근데 그걸 보면서 군대에서 군대 제대하면 누가 초코파이 먹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그 초코파이 하나 따내려고 막 그러는 것처럼 선교지에 오니까 사실은 그거 내가 맛없다고 몇 번 얘기했거든요. 현지인들이 먹는 거라고, 향내 난다고.
그랬더니 그걸 꼭 사달라고 그래요. 결국 그게 사단이 나서 큐큐하다가 서로 사이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걸 보면서 참 이 공동체의 영성과 또 아울리치에 갈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 중심적인 사고와 방식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잘못된 정의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교를 망치는가. 그거 뭐 대단해요. 그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지. 그러나 그 감정을 가지고 계속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힘들게 하고 계속하니까 그 은혜로운 영성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깨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영적인 교훈, 저와 여러분들의 니느웨는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번 아울리치 가운데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매트릭스의 원리로 다 가기를 원해요. 국내외 해외 아울리치까지. 아울리치 안 가본 사람이 저는 꼭 가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를 원하고, 특별히 한때는 뜨겁게 열정적이었다가 또 내 식어버린 지금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가슴이 뜨겁지 않고 그냥 이 차가운 마음으로 뜨겁지 않는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아울리치가 이 진정성이 없었던 거죠. 재미가 없었으니까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또한 선입견이고 내려놔야죠.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그거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아울리치는 관광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관광과 여행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식상하니까 이 아울리치에 대한 반응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족들이 바캉스 대신에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아울리치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녀 교육이 되는 거죠. 저는 이번에 아울리치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핵심 가치가 뭐냐면 긍휼 사역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국내 아울리치 가서 삼계탕만 끓여주다가 오지고 마시고 깻잎만 따다가 오지 마세요. 여러분, 노력봉사가 아울리치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내적인 기쁨을 맛볼 수 없죠. 그러니까 아울리치가 자꾸만 관광이고 여행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피 묻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의 인격적인 목소리로 성령님과 함께 선포해 보세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아울리치가 대전 온누리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올 여름에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로 이번 아울리치에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아울리치에 참여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